여러분 3월 26일 목요일 우리 시편 44편, 45편 두 편 말씀입니다. 교재 3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거주하던 족속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무성한 가지를 뻗치도록 하신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승리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패배하였습니다. 시인은 전쟁을 앞두고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승리를 안겨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45편 4절의 놀라운 일이란 하나님이 왕을 통해 이루실 승전의 모습입니다. 44편, 45편 표제를 보시면 어제와 똑같이 고라자손의 맞서길, 찬양대에서 찬양의 업무를 맡은 고라자손이 교훈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맞서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44편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 읽으셨을 텐데 44편은 참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44편 1절부터 8절에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1절 2절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조상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조상들에게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습니다. 9절부터 쭉 끝까지 보면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4편은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44편의 배경은 그 남유다의 제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남유다가 작은 나라잖아요. 그 작은 나라인데 그 주변에 아주 신흥강대국으로 큰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왕 이름이 산헤립이었고, 그 아수르가 신흥강대국으로 일어서기 전에는 애굽이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가 있었고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엄청난 기세로 다 영토를 확장하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의 도움으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아수르 입장에서 더 맹공을 퍼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그걸 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더 매몰차게 강력하게 남유다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고 쓴 것이 44편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참 어려웠겠죠. 의지할 곳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방법이 뭘까요? 아수르는 내려오고 애굽은 힘을 잃고 왕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게 아까 읽었던 1절 2절입니다 9절 이하에 그렇게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다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셨지만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이 고백을 할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할 때 과거의 내 삶에서 함께 하셨던 은혜의 기억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은총의 고백을 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현실이 어려울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고 내 인생에 함께 하셨고 그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렇지, 맞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는 믿음이, 확신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1절 2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힘들어도 과거에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으니 하나님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제가 초조했는데, 잠시 초조했지만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1차 침공을 했을 때 애굽과 동맹을 맞아서 크게 지게 된 거죠. 44편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내가 애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크게 낙담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힘든 이야기를 토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44편 23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 안 도와주셨다고 등 돌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저력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입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낙심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낙담했지만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괴롭지만 다시 제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어나 도와주십시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44편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마음껏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힘듭니다. 저것도 힘듭니다. 다 하신 다음에 마음의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린 다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기도로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늘 서로를 축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성도, 우리 신일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우리 오늘도 지금 영상을 청취하는,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에 속한 모든 평신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45편 보시죠. 45편 표제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이 소산님은 기쁨을 노래하는 곡조입니다. 아주 흥겨운 곡조가 소산님이거든요. 백합화 곡조입니다. 백합화가 환하고 아름다운 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꽃길을 걷는 듯이 아주 기쁘고 즐거운 곡조로 찬양하는, 그런데 앞에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백성들의 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결혼식을 한다. 그럼 온 나라가 들떠서 왕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너무너무 흥겹겠죠. 그러니까 소사님이라는 기쁘고 즐거운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좋은 배필을 주심을 기뻐해서 함께 찬양하는 곡. 그래서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그죠?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4절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5절에 왕의 화살은 날카롭고.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9절에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이러하고.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후는 어떤 분이고, 쭉 왕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려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왕이 하나님이고 백성들이 우리 성도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비유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백성.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도자와 백성들이 서로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나가서 제일 자랑하는 건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교회 어떻습니까? 저한테 많이 여쭙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훌륭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그래도 많이 더 은혜롭게 되고요. 첫 번째 하나님 은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훌륭합니다. 저는 어디 가나 물으면 이 이야기 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영상 보고 저보고 아이고 배 목사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구 목사님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아이 맡고 있는 전도사님 참 좋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로 잘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참 많이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좋고, 그게 이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왕의 결혼식을 정말로 축복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축복을 보고 한없이 더 기뻐하고 백성들을 저 잘 섬기려고 기도하고 애쓰겠다고 결단하는 그 왕의 모습, 이런 모습, 우리 신일교회의 모습, 저희들과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내 인생의 과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며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신일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놓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